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같이 경청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할까요? 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또한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귀한 시간, 성령 감화 감동의 역사가 있고 교통하심이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요즘에 계속해서 이제 팬데믹 코비드가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언제까지 이게 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런 것들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타격을 계속 받고 있고 담담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한둘이 아닙니다. 전화를 이렇게 걸어보면, 이렇게 또 방문해보면, 또 지금 아무 일도 못하고 집에서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과 우리가 육체와 모든 것이 다운되면 안 돼요. 이럴 때일수록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을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말 그리고 종교적인 랭귀지, 언어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그 쉬운 말로 하면 건강한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건강한 관계. 거룩하다는 것은 육체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육체를 말합니다. 거룩의 반대말이 뭡니까? 부정하다는 거죠. 성경 구약에서 또 이렇게 보면 부정한 사람은 뭡니까? 뭐 하나가 없다든지 완전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구약에서는 부정하다. 그리고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지금 현대 말로 얘기하면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육체적으로 볼 때 거룩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흠 없이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고 또 꺼리낌이 없는 그런 관계, 이게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거룩하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이 거룩한 건 뭐예요? 건강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또 지쳐있고 또 이런 그 환경 속에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눌려있다면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룩한 삶을 살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고 건강한 마음과 몸과 육체와 영혼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것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이걸 이제 역사서라고 하는데요, 시간적으로 이렇게 쭉 잘 이제 배열을 해놓은 사건들을 배열을 해놓은 그런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를 통해서 기록이 됐는데 이 사도행전에서 해주려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을 움직임으로 그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부흥이 여기서는 뭘까요? 예, 박수 치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이 임하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크게 얘기하고 이런 것 자체가 그게 전부가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은 우리의 감겼던 눈이 띄어지고 그리고 또 우리의 절망과 좌절 속에서 눌렸던 이런 마음들이 회복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풀리고 이런 것들이 부흥이에요.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리바이벌. 그래서 다시 생생하고
활동적이고 생기 있는 삶을 회복한다는 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뭐 특이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오늘 읽은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요. 그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고 특별히 그 부흥이 격려하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격려의 힘이라는 게 대단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먼저 이렇게 보면요.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따름이로라. 앞에서는 무슨 얘기에서 칭찬을 많이 했죠. 이 사람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게 뭡니까? 알렉산드리아 그러면은 그 당시에 아주 큰 항구 도시입니다. 지난번에도 알려진 고린도 도시를 갖다가 LA 아니면 뉴욕 그랬는데 이 알렉산드리아도 아주 큰 항구 도시예요. 클레오파트라 한번 들어보셨어요? 클레오파트라. 톨레미 그 왕국, 그 마지막 그 여왕이었는데, 이 여왕이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있었고, 이 알렉산드리아 그 당시에 큰 그 라이브러리가 있었는데, 하여튼 그 당에 수십만 권의 책들이 있었고, 아주 유명한, 번성한 그런 곳이었어요.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볼로가 많이 배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볼로라는 사람이 유대인이었고, 그 사람은 에베소에 이제 여기 들리게 됐는데, 그래서 이 사람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능통한 자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또 성경을 알고 있고,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열심히 배워갖고, 열심히 사람들에게 자세한 것을 말했는데, 하나 부족한 곳이 있었는데, 그 아볼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아주 부분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분적이었지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여기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은 아볼로 완전한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볼로를 사용하시고 아볼로를 통해서 주님의 도, 하나님의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미완성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아볼로가 이게 한 얘기 중에 요한의 침례만 따름이다라는 말 속에는 요한의 침례는 물로 씻는 죄 씻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신다라는 정도밖에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가를 치러 주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이야기가 죄의 씻음으로밖에 그 이야기가 안 됐던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그 부활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 아볼로는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는 말을 통해서 유대인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면서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성령의 강림은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이제 믿기로 작정을 했는데
작정한 걸로 또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자꾸 넘어지잖아요. 이 소리 들어서 넘어지고, 뭐, 저런 사건이 이제 나한테 와서 너무 그 위협이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할 경우에 내가 또 좌절하고 넘어지고 또, 내가 하나님 없나 보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을 불러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로 예수님을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 영혼이 회복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볼로는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볼로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셨고 그 아볼로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변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을 할 것이 뭐냐면은 우리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한계가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말 바꾸면은 하나님을 내가 이런 모습으로 쓰신다는 건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병이 낫는 것도 봤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쓰신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그곳에 계셨다는 거예요. 말 바꾸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를 썼다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자만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하는 부족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경험이 전부이니까 당신은 나처럼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착각에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나처럼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다른 사람이 성령 체험했다고 다른 사람이 뭐를 했다고 나도 그거 흉내내려고 그래요. 안 돼요. 하나님은 미완성의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미완성의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다른 여러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우리가 함께 일할 때에 온전한 것을 이루겠구나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고집하면 안 돼요. 고집하면 다 망가져요. 겸손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 18장 26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더라. 짧은 구절인데요. 많은 인사이트, 통찰력, 많은 전 인사이트라고밖에 그 표현이 안 되네요. 많은 인사이트가 여기 있어요. 이게 뭡니까? 성령께서는요, 미완성된 사람들을 온전케 하려고, 완전케 하려고 또 다른 사람들을 붙여준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꾸 사고를 쳐도 감사합니다라고 받아줘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람을 붙여줬으니까. 내가 이 사람 속에서 또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게 되니까 내가 이 사람과 함께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언제 돌아볼 수 있어요? 주로 싸울 때 돌아봐요. 주로 싸울 때. 그때 지쳐갖고 쓰러지면 안 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같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성령께서는요, 미완성된 사람들을 온전케 하려고 또 다른 미완성된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붙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는 회당에서 여기 말씀 같이 봤잖아요. 주님을 예배하는 회당에 지금 누가 갔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왜 두 사람이 같이 나오죠? 두 사람 부부니까.
근데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이 먼저 나오고 아굴라가 항상 나중에 나와요. 왜 그럴까요? 브리스길라가 더 똘똘했는지, 하여튼 그 더 유명했는지 꼭 남편이 뒤에 나와요. 이게 좀 그래요, 좀. 근데 성경에서도 이 와이프가 먼저 나오고 아굴라가 나중에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통이 컸나 봐요. 이 사람은 로마의 시민이고 귀족이었어요. 근데 이 아굴라는 유대인이었고 본도에서 나서 이제 로마로 공부를 하러 갔는지 거기서 사업을 하러 갔는지 이사를 갔어요. 거기에서 젊은 여자, 아리따운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브리스길라는 통이 크고 또 많은 것을 이제 잘 알고 있었는지 더 많은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얘기를 하죠.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예배를 하러 회당으로 갔어요. 지금으로 말하는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에 갔어요.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환경 속에서 저들의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누구의 만남? 아볼로라는 사람의 만남이에요.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의도한 섭리였을까요?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많은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예비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악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필연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섭리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만남을 통해서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만남을 기회로 포착을 할 수 있어요. 들을 때 섭리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또 그 아볼로가 하는 이야기를 설교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아볼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들었고 그 다음에 뭐 했다고 했어요? 데리고 갔다고 해서 어디로 데려갔을까요? 막다른 골목길 어떻게 하려고 갔을까요? 자기네 집으로 초대를 했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집으로 초대, invite, his home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으로 초대를 해서 뭐를 했을까요? 집에 와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같이 식사하면서 밥을 배부르게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아볼로에게 간증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아볼로가 그 이야기를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예, 잘 들었다라고 이야기는 없지만 그 다음 상황을 보면은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요, 이 상황이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약간 두 사람 다 삐딱해져 있었으면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들었어요. 학식이 많은 사람이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줄줄줄 깨고 설교를 하는 사람인데 누가 앞에서 주름 잡고 있었어요? 네. 그 아볼로를 놓고서 지금 아굴라가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아볼로가 귀를 열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듣게 되잖아요. 우리가 말 되게 안 들어요. 자기 말만 하려고 바빠요. 그러다가 그냥 막 오해 생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잘 들었어요. 잘 듣고 그 아굴라의 경험한 것, 브리스길라가 같이 경험했던 좋았던 때, 나빴던 때 경험했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그대로 마음에 접수하고 성경을 잘 훑어봤던 것 같아요. 어쨌든 믿음으로 만남을 기회로 포착을 했고 잘 들었어요. 믿음의 동기가 되어서 기회를 잡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그 행동은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귀를 열었을 때에 그들은 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잠언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울 것이며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근데 미련한 사람은 딱 말해보고서 자기 얘기만 하려고 하면 딱 스탑하라는 거야. 잠언에 말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듣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이야기하면 들어준다 이거야.
예. 그리고 아볼로와 아굴라의 만남. 이 만남은 잠언의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예.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 만남을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환경 속에 있고 믿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라는 것을 믿을 때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 분별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신 사람이고 그 만남을 통해서 이 만남 속에서 열매를 거둘 것인가 이루어 갈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만남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볼 겁니다. 셋째로 만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서로 격려할 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 격려할 때 부흥이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우리가 서로 말로 긍정적인 말, 좋은 말, 하나님의 말, 부드러운 말 이런 것들로 서로 격려할 때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면 어때요? 마음이 후련해지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뭐 뜨거워야지 뭐 부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많아서 박수 막 치고 있어야지 부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부흥은 마음속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리바이벌, 리뉴얼. 뭐예요? 다시 내 마음이 소성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일어나고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갔다고 했다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뭐를 얘기하냐면은 한국으로 얘기하면 아볼로가 어디로 갔다, 아가야로 갔다는 말은 텍사스로 갔다, 하와이로 갔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도시로 갔다는 게 아니고, 그 아가야라는 그 지역에 가면은, 그 스테이트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고린도 교회도 있고, 에덴이라고 하는 거죠. 에덴이라고 있었는, 에덴이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을 막 구박하면서 막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막 핍박을 했어요. 회방을 했어요. 그런 곳, 사람들이 아주 드센 곳, 그런 곳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 형제들이 같이 있던 믿음의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려했다는 것은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우리가 기도해. 내가 기도할 거야. 우리가 기도할 거야. 꼭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요. 우리가 전적으로 서포트 할 겁니다. 이게 격려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할 건지, 필요가 뭔지 준비 상태, 대기 상태에 있는 것이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편지를 먼저 써서 그 편지까지 써갖고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 보여주면 당신을 기쁜 마음으로 영접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격려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가 갔어요. 은혜로 말미암아라 그랬죠.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영접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누구에서부터 은혜가 시작됐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 전에 알고 있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의 관계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더 많은 유익을 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격려의 힘. 격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에 무슨 소리가 있습니까?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잠언 11장 25절.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진다는 거예요. 여기 윤택이라는 말을 다른 이제 성경에게 보면은 목말라 할 때 물을 주는 사람은 자기도 다른 사람이 물을 줌으로 자기의 목마름을 해소시켜준다는 거예요. 윤택하다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할 때, 다른 사람의 목마름을 채워줄 때, 결과적으로 여기서 믿는 자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부흥의 역사죠.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예수가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다렸던 분, 내가 정말 원했던 분, 나에게 꼭 필요한 분,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 믿을 수 있는 분, 의지할 만한 분, 성자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있던 형제들의 격려와 도움으로 많은 사람들의 유익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볼로밖에 못 봤어요. 그런데 이 아볼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격려가 뜻밖의 유익함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격려와 응원하는 말 표현으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게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세상을 바꾸기도 하고 세상 속에 쓸려가기도 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예, 누구의 말 한마디가? 나의 격려하는 말 한마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국 사람들이 이제 많이 겪는 거죠. 저 어려서부터도 많이 이렇게 겪는 것 중에 많은 상처가 됐던 것들이 뭡니까? 또 상처를 나도 모르게 준 것들이 뭡니까? 농담을 하는데 부정적인 농담을 해요. 왜 사람을 까는 농담을 하고 사람을 자꾸 밑으로 내리는 농담을 하는지 몰라요. 그 말 고쳐야 돼요. 부흥은 그런 말투를 통해서 정말 일어나지 않습니다. 습관을 바꿔야 돼요. 부정적인 말 치명적이죠. 제발 우리 말 조심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격려로 먼저 자신을 살리고 가정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을 바꾸며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우리의 환경은 우리의 만남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모든 만남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서로 겸손함으로 존중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그 아볼로와 또 아굴라가 서로 잘난 척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시기하지 않고 무관심하지 않고 그들이 겸손함으로 서로 존중하고 받아들였을 때 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서로 격려함으로 서로를 살리며 세워주는 일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 만남과 격려 속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살고 싶은 의욕이 막 생기고 살아가는데 보람이 생기고 내일을 꿈꾸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희생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에서 열매가 일어납니다.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격려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큰 부흥이 일어남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소송케 되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자리에 참여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또 하나의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 속에 부흥이 일어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생하는 모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 귀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많은 것으로 채우시며 넘치도록 채우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더 많은 감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걸을 때나 뛸 때나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행동을 할 때 그곳에서 감사의 조건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헤아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쳐서 어찌할 바를 모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물질에 10분의 1을 떼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고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도와 주시옵소서.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 속에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곳에 함께하시고 그곳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부르시는 그 놀라우신 역사들이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 위해 축복하시고 저들의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의 마음 속에 심령 위에 관계 속에 우리의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부흥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속에서 함께 영원까지 함께하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고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